할렐루야.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16장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 중에 이스라엘 후손들 가운데 최초로 반역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 고핫의 손자 고라, 이는 모세와 아론만큼 그 지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역시 이 고핫의 손자였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 이 고라는 반역을 합니다. 고라가 반역하는 이유는요, 왜 아론이 제사장 이 역할을 맡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라, 아론, 모세, 촌수에 있어서는 동급이다 생각을 하였고요. 서열상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거역하다 죽었고 셋째가 이 제사장을 이어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고핫 종족의 리더로 고라 본인 역시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여긴 것이죠. 더욱이 이 대제사장 아론만이 지성소의 물건들을 운반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셨는데요. 고라 역시 성물을 운반하는 자로서 자신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론만큼이나 자신도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제사장을 임명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친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였고 아론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라는 그 택하심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고라뿐만 아니라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 역시 회중의 지도자 250명과 더불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며 그의 리더십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리더십에 대한 거역은 이를 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었던 것이죠. 고라는 야심과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요,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허투루 말씀하지 않으셨죠. 오늘 12절부터는요, 이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낸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보낸 사람을 통해서도 듣고 와야 하는데 오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다단과 아비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이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며 그들을 위협에서 인도해 주셨건만 이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히 무시하며 반항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협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따르기보단 그들을 위협 속으로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정말 위험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잡아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들 속에 있는 이기심과 악함, 그리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고집과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 길을 걷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죄인의 길에 서는 자요 오만한 자에 앉은 자요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악의 길을 가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가 이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오히려 죄인의 길,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은 모습으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의인의 길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곳으로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의 모습에 심히 화가 나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들이 바치는 헌물을 돌아보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 향로를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18절 보니까요,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회막문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그들이 향로를 가져온 것은 이제 나에게도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그런 건가? 이렇게 오해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고한 마음에 고라와 그의 무리들 회막문에 선 것도 너무 당당하게 섭니다. 사실 이 회막문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잡는 곳이 회막문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했죠. 과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았던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기까지 했었는데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향로를 들고 회막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시지 않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이런 마음을 지니며 고라는 온 회중을 회막에 모아 이 아론과 모세와 대결하려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분노하시며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이 회중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이 와중에 하나님께 한 번 더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했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외쳤죠.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지 마옵소서. 이런 간절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지난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백성들의 원망과 반역이 있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죠. 민수기 14장 19절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이렇게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던 것이죠. 이번에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왜 저들의 죄악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까? 주님, 그렇게만은 하지 마라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하나님 이번에도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회중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만류를 들으시고 고라와 그 일당만 심판하시기로 한 거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 죄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스스로 분별하고 깨달아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민수기 16장 30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요. 하나님 멸시하는 자,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모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포가 있자마자 땅바닥이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땅이 입을 열어 고라 사람들과 그의 집, 그의 사람들과 그의 재물이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며 스올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이죠. 우리의 사고, 그 사고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집어넣으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너무 쉽게 우리는 단정하려고 하죠. 나의 과거가 이렇기에 나는 더 이상 나의 삶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낙심하며 좌절하고 계십니까? 내가 왜 그때 그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불평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마음 잣대를 여러분 스스로가 세워놓고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또 한편으로는 내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 스스로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은 모든 순간순간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충분히 우리에게 놀랄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나 특별하면서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손은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온님을 달립니다. 그것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여기며 그것에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그 목표가 성취되는 그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성취하실 수도 그것을 실패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그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누릴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때로는 후회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며 미래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신뢰하고 그분의 반응에 따라 살아가는 자다라면은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내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하며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사막 같은 내 인생에
내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해줄 나침판과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인 줄 아는 자, 그것이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가장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많은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 둘 중에 오늘 그 작은 선택을 하는 것도 바로 그것들을 선택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일하시는 분임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결정과 그 방향들을 잘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때로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빨리 결과물을 보기 원합니다. 기도하다가도 시간이 지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나의 기준에서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고라 자손, 이 고라들, 이 다단, 아비람,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 바라보았다면 이렇게 반역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 가려면 나의 작고 평범한 이 선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스위스의 한 은행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인생은 사이클이다라고 하면서 사이클에 따라 전략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은행에 문구가 써 있다라는 거예요. 20대에서 30대까지는 에스티빌리시, 즉 성장을 위해 나 자신을 설립하는 그런 시기요. 30대 중반에서는 40대 중반까지는 grow, 성장하는 시기요. 40대 중반에서 60대까지는 contribute, 성장한 것을 기여한 시기요. 60대 이후부터는 enjoy, 바로 성장한 것을 즐기는 시기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마지막 날까지 성장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은행에서는 인생이라는 이 거대한 시기를 바라보며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성장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우리는 끝까지 성장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요. 40대 중반까지는 내가 주님의 뜻을 알기에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 60대에서 70대까지는 contribute, 나의 성장이 나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며 서로가 성장하는 것. 그리고 70대 이후로는 나눔과 배품을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즐기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끝까지, 그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작고 보잘것없다고 나의 역할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뜻을 받아들인 자라면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작은 섬김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또 가정, 우리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라 역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 순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분명히 내 마음을 분명히 잘 잡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일들, 은사들,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뿐만 아니라 서로 컨트리뷰트, 서로 그것들을 나누며,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이 마지막,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지막 날까지 더욱더 성장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오늘 하루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의 자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두고 불평과 원망, 혹은 내 마음이 더 하나님 뜻보다 앞서 낙심될 때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주신 그 일들을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그 동행이 한순간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성장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들에 대해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지혜와 능력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민족, 또한 우리 모든 이웃이 새롭게 변화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힘있게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한 걸음 더 나아간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일어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